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많이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우리 이 시간에는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우리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좌우 옆뒤에 계신 분들 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옆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기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을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신실하셨던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근사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오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감의 목적도 우리의 도움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와 허물과 잘못된 생각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죄 아래서 수고하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로 죄 아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우리 삶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하심과 지혜로 모든 만물을 섭리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잘됨도 곤고함도 모든 것이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섭리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지 않길 원합니다. 때때로 나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유한한 우리의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섭리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며 담담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서 담담히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의 위기와 전쟁의 소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며 온전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곤고함과 관계의 문제들과 질병 등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기적이 있길 원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보듬어 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성경과 은혜와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흘러넘쳐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과 약한 자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계획하며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진행되며 은혜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 한 세대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리 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목사님께 주의 영이 함께하며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곳곳마다 섬기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애씀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길 바라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한성모 성도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뜻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는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4월 30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에서 진행되오니 등록하신 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시지 못한 성도님께선 수료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은 온라인과 현장 교육을 이수하신 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수요 특강이 진행됩니다. 우리 가정에 봄이 왔어요 라는 주제로 4주간 수요일에 특강이 진행되오니 참석하시어 많은 영적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3일 오후 3시 주님의 교회 본당에서 피아워십과 함께하는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나눔교회의 조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피아워십과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1시 예배 시 주차 장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1시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선 보호작업장에 우선 주차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주님의 교회 여름 선교를 안내해드립니다. 단기 선교 사역지와 주요 일정이 주보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찬양도 봄이 왔는데 봄 같은 표정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힘을 주어서 앞뒤 좌우 네 분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할까요?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 또 찬양을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항성모 자매님께 따뜻한 또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어디 가셨죠? 저기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잘 들으셨겠지만 5월달 가정의 달 매주 수요일날 4주 동안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부부간에 가족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비추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을 함께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고 어린이 세례식이 있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다음 주 축복해드리며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중에 하나는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저희는 뭐 선물도 수준 있게 드립니다. 갑자기 어르신들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작업장에 우선 주차해 주시는 것을 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좀 걸어오시는 수고가 있으시더라도 11시 현재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좀 수고스럽더라도 보호작업장에 우선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름 선교 일정을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 또 우리 시간과 또 물질을 잘 모아서 그렇게 선교 일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또 태국 1, 2, 3팀이 있는데 태국 상팀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현지에 가서 많이 느끼고 오라고 태국 3팀은 청소년 주간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외에 나머지 성도님들은 제주도, 태국 1, 2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청소년부터 동참이 가능한데 왜 초등학생은 안 되나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과 또 사역상 아이들을 동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많은 지역으로 가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고 내년에 또 국내 선교와 더 많은 사역지로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참 키가 작다 보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좀 등치가 크시거나 키가 크신 분이 앉으시면 제가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은 나는 좀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사이드에 좀 앉아주시고 이제 키 작은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저처럼 작으신 분들은 아무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키가 크시거나 좀 등치가 크신 분들은 좀 사이드에 앉아주시는 걸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교회가 이제 1년 정도 지나가기 때문에 예배와 소그룹이 좀 정착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별도로 모이셔서 큐티 나눔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은 시기적으로 소그룹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교회 안에 있는 그 소그룹을 통해 GBS나 다락방을 통해서 그 모임을 이어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교회 순장님이 순원분들을 카페에 만나서 이제 다락방 참석을 못하신 분을 1대1로 만나서 큐티 나눔을 길게 하셨나 봐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우리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제보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분 이상하다. 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냐? 그분 순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니까 이제 몇 분 정도는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별도로 성경 공부나 또 큐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호해 드려야 되니까 알아야 여러분들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당분간은 때가 되면 마음껏 그렇게 모일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착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락방과 GBS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꼭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꼭 갖고 다니시고 구약 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과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다락방과 GBS를 통해 이제 삶을 나누다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 줄을 몰랐다. 그러면서 함께 울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다락방과 GBS가 너무나 좋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신방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이 많은 걸 보니까 저는 신방 안 해줘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배려해 주시는 분도 참 많이 계셔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과 소그룹 GBS를 통하여 정말 상처받고 마음에 눌림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픈하며 이야기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서가고 있구나.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연장선에서 얼마 전에 참 아끼는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제자가 이제 놀러 왔습니다. 저도 뭐 청소년 사역을 17년 했기 때문에 늘 참 저를 좋아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때는 뭐 가출한 애도 많았고 미혼모도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고친 애들도 너무나 많았는데 요즘은 애들이 너무 착하다고. 애들이 말도 너무 잘 듣고 너무 착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럽다. 나는 뭐 밤낮 없이 뛰어다녔는데 넌 좋겠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이제 좀 선배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의를 갖춰서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기 어려운 부서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가면 부담될까봐 그 마음에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못 가는 건 아닐까? 혹여나 누구나 와도 되는 공동체인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친구들이 못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사역이 건강하다는 것은 아픔도 때로는 감사도 기쁨도 슬픔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 그게 진정한 건강한 청소년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전투력이 상승해서 세게 얘기한 거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랑 하면서 나중에 그 친구가 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돌아보니 우리 청소년 부서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힘들다. 힘든 친구가 와서 그 친구들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목회자인 내가 지치면 담임 선생님이 조금 더 역할하고,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 섬기다 지치면 그 같은 반 아이들이 또 힘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에게도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분은 지금 현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십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서슴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좀 도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 용기랑 죽는 용기는 달라요. 그분은 죽음으로 책임을 다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괴로운 상황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 붙들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은 벌어졌어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이래해서 중환자실에 갔다고. 정말 감사히 좀 빨리 발견돼서 빨리 위를 세척을 하고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 병원이 뭐 중환자실에 막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나고 또 아이도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그 아이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감사히 회복이 돼서 퇴원하시는 날 제가 병원 앞에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남자분이 나오시자마자 제가 이제 그분의 얼굴을 이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오시자마자 그냥 손을 확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와락 저한테 당겨서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감사히 저랑 키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소망이 보인다고. 소망이 보인다고. 주님이 계신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님에게 소망이 보인다고. 그리고 과감하게 감히 주제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당황해 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저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이야기 나누시자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또 제가 너무 주차부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어쩌겠어요. 주차부에서 많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이분이 아내와 아이를 교회까지 대다주고 가야 되는데 뭔 놈의 차가 그렇게 많은지 막혀버렸어요. 나가려면 앞차를 빼야 돼요. 근데 뭐 교회까지 왔는데 앞차 빼달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냥 차 안에 앉아있는데 자꾸 주차부 집사님이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부담돼서 민망하니까 예배 드리자 하고 주님의 교회 2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날 나눴던 대화 중에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는데 따뜻함을 느꼈다고. 그 말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말씀드렸어요. 시작이 됐다고. 시작이 된 거라고. 그리고 나서 퇴원하시고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심지어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 딸이 지금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 딸이 동역자가 되어서 아빠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도 9시 예배 드리고 갈 때 이제 참 감사해요. 본인 이야기를 했던 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이후에 스토리가 있는데 주중에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 진짜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님 소망이란 단어 아시냐고. 많이 들어봤다고. 소망의 진짜 의미를 아시냐고 하고 그분에게 드렸던 이야기는, 소망은 엘피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의 어원이 어느 배경으로 쓰였냐면 바다를 향해 하는 배경이에요. 밧줄을 잡아당기듯 배가 풍랑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도시 넘어지지 않도록 밧줄을 잡아당기듯이, 풍랑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힘차게 당기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소망이었냐고. 맞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5장 3절 5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룰 줄 알미라.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들과 또 지난 한 주는 저는 또 참 힘드신 분들의 신방의 연속이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소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쩜 제 삶을 말씀으로 잘 그렇게 해석해 주시느냐. 참 목사님이 잘 해석해 주셔서 고맙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전 해석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잘한다고. 소망 한 가지는 발견 잘한다고. 소망은 발견 잘한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환경이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다 낙담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그 소망은 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을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이.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 붙들고 하나님은 붙잡고 있다면, 반대로 소망의 하나님은 그의 강력하신 손으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성경의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한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대로 그 소망의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부부 관계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소망은 꽃이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니, 좀 더 다짐하는 마음으로 외칠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소망한다. 야,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소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히세요. 4월 30일 오늘부로 4월달 끝납니다. 내일 월요일 5월 1일입니다. 할렐루야.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관계에, 고부간의 갈등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소망이 발견되어져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5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남편 만나고 어떤 분은 아내분 만나고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외쳤던 것은 내려놓으시라고. 내려놓으시면 무너질 줄 아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랬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시간까지 버티고 계신 게 좀 속된 말로 용하셨어요. 어떻게 이분이 여기까지 버티셨을까? 나 같으면 진작 나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버티셨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놔버리면, 내가 이 감정을 한번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으신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 맡기는 거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회도 진짜 무겁습니다. 우리 두 아들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소, 하나님이 아실 일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움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이제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절대 내가 좌절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배경을 짧게 설명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망 없어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연속인데,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의 꽃을 피우는데, 첫 번째 소망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이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약한 자를 이제 무너뜨리고 속국이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신 거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끊임없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계속 예언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교훈 앞에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전에 이사야 42장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에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몸이 타나,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데, 진노를 쏟아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시키시려고? 우리 저주하시려고? 아니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려고.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아요. 야,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4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낱낱이 고발하시는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다 죽였도다. 근데 43장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43장 1절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그렇게 듣지도 않아요. 몸이 타는 아픔이 있어도 깨닫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을까요?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도라. 4절도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공의를 바라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냐면 이 말씀의 1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인칭 대명사 2개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내 하나님이 너 나나나, 하나님이 나 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 너를 구속하신 여호와, 너는 내 것이다.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였은즉,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스스로 찾고 계셔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저의 아들이 뭐 큰 죄를 졌다고 쳐봅시다. 법정에 서면 법은 냉정해야죠. 객관적이어야죠. 법에 근거해야죠. 아마 그 지은 죄만큼 우리 아들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저는 그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왜요? 저의 정체성은 아들과의 관계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망하며, 그치, 지켜보겠다 하는 거 보자. 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도 줬고 내가 법도 줬는데 지켜보겠다. 그 다음에 그대로 못 살면 진멸해 버리신다. 할 말 없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잖아요. 머릿속에 반드시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불평불만과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어떤 것도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를 구속하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주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내가 하려고 할 걸요. 또 내가 이루려고 하려고 할 거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경험해야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귀가 열린 건지, 내가 닫힌 건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8절 20절에서 그래도 말씀하셨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십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은혜의 법칙에 기인하여 너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니네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니네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내가 영적인 귀머거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이토록 못 깨달으라 보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은 정답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과감히 말합니다. 한 98%는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졌기 때문이고, 내가 불충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은, 광야는 필수 과정인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내 고집이 드러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내 열심이 드러나고 그제서야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이 은혜의 법칙이 있을 때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영의 눈이 떠지는데, 영의 눈이 떠진다라는 건 이사야 43장 3절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믿으십니까? 그제서야 무엇이 보이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구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왕 삼고 있었나? 내 욕심이었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이 내 삶의 의가 되고 내 삶의 왕이 되어서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왕 삼았나?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다윗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결단해야 되는 것은 죄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루시는 것은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돌이켜서 새로워지라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야 돼요. 내 욕심도, 때로는 내 상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좀 과하게 표현합니다.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난 정결하지도 않는데, 난 여전히 돈을 주인 삼고 있는데, 난 여전히 인정받는 것, 자기 일을 내가 삼고 있는데 그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왕 대접하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냐면 지금 외도하신 부부를 신방하고 있어요.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오픈하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건 남편이 깨달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술집 여자랑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여자는 잘 들어주니까. 왜요? 돈 주니까 잘 들어주죠. 잘 들어주고 집에 있는 와이프가 잘 들어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서로 상처 많은 사람들이고 아픔이 많은데 근데 그 여자는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보다 나이가 그 허락 맞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형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순간 손이 올라갈 뻔했습니다. 너 미쳤냐? 그러면서 한 대 칠 뻔했어요. 뭐라고 그 형제가 말했냐면 그 여자를 만나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좀 말이 좀 세게 나왔어요. 얼마 갖다 바쳤냐? 그랬어요. 그 여자한테 얼마 갖다 바쳤냐고. 와, 근데 그 얘기 듣고 그 돈이면 선교지에 학교를 3개나 짓는다. 와,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당신 그러고 놀 때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그 마음이 망가질 거 생각하면 진짜 당신은 때리고 싶다 막 그랬어요. 동생이니까 형 같은 마음으로 막 몽둥이 들고 가서 때리고 싶다. 근데 소망이 보인다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여금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두 부부가 상담을 잘 받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았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또 이 모든 게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 왕이십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하나님 왕 되셨습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 진짜 하나님 왕 되셨습니까? 1부 때도 좀 강하게 표현했지만 좀 걸러서 들어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걸러서 듣습니다. 그 말에서 좀 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교회 했던 방식을 여기서 또 하실 겁니까? 지난 교회 상처받았다로 얘기하시고 지난 교회에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로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결국 자기 유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한순간에 타락하기 쉬운 교회인 거 아십니까? 자기 유로 다 점철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전 교회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진짜 새롭게 시작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왕 삼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 교회 했던 방식대로 이곳에서는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입술에, 내 몸에, 내 마음에, 우리 다락방에 모셔드려야죠. 밖에 우리 청소년부서 오늘 행사 중입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난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좀 세게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결국엔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도 무릎 꿇어야 되고 여러분도 무릎 꿇어야 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좀 말을 조금 상대편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말씀해 주세요. 말그릇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탁 던져놓고 나면 그러면은 그 상대편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돼요. 근데 또 그런 분들 하신 이야기가 난 뒤끝 없다. 그럼 앞끝도 없어야죠. 여러분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다락방 안에 상처받고 다락방 안 간다고 말씀하신 분들 여러분 계셔요. 그 누구 책임이고 누구 탓이냐가 아닙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다스려 달라고 해야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면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나면 서로 간에 용서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전과 다른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신 그 아내, 그 남편 평생 그 아내의 은혜 입고 살아갈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말라고. 지나갔으니까, 당신 깨달았으니까 나 이제 당신 그렇게 보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아직은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불쑥불쑥 나올 때 당신이 기다려주라고. 야, 진짜 그 여집사는 예수님 같으세요. 어디 가서 쉽게 용서를 한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그분이 끊임없이 했던 기도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심을 받은 걸로 가정을 다스리니 엄청난 그 남편이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부부가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왜 이야기를 오래 할까요? 여전히 외도하고 계신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여러분 계셔서 돌아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소망의 하나님은요, 이미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6절 17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면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엄청난 기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야, 내가 그렇게 행했으니까 그때 경험했던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딱 4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갑자기 하나님 찬물 껴주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홍해를 가렸던 그 역사, 옛날에 일어났던 은혜, 그거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나간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 은혜의 목격자, 그냥 그것을 지켜보는 구경꾼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이전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부흥의 기적은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고 그 은혜는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전혀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광야, 길이 없잖아요. 바람 한 번 딱 모래바람 불고 나면 길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향방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광야는 원래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앞서요. 광야, 물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 되어 주겠다. 내가 생수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생수가 되어주셔서 목마르지 않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절대 광야 같은 인생에 죽거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일은 결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됐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구원하신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엔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왕 삼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폴트린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관계와 상황을 통해 우리 중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는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를 통해 내 있는 민낯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신 다음에 오직 절망과 자기 연민과 분노와 상처와 그 가운데 나를 발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발견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새 일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 하나님 행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통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연단되게 하셔서 이런 시련과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불순물이,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질 때, 다 사라질 때, 그때 연단이 끝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어떤 다락방을 통해, 모임을 통해, 관계를 통해, 고부간의 갈등을 통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단이 주어지는 이유는 여전히 불순물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리고 연단을 받아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세워주세요. 이 시련이 훗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이 훗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어요.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가지고 반드시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먼저 우리를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삶 아닙니까? 나도 겪었다는 거죠. 그 상처 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대수롭지 않게 에이 나도 겪어봤는데 뭘 그거 갖고 힘들어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겪었을 때, 피눈물 흘렸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죽고 싶었을 때 그 감정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현재 그 마음을 지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아프시냐고 소망 붙들자고. 저도 겪어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그러면서 붙들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주며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 영광을 돌리는 자로. 여러분, 얼마 전에 고난주간에 박유 형제가 와서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도전을 줬습니다. 중간에 중도장애 사고가 있어서 중도장애를 입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걷지 못하게 되어졌고, 여전히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걷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날 우리 주일학교 자녀 중에 휠체어 타는 친구가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날 왔어요. 박유 형제한테 미리 얘기해서 좀 우리 걔 좀 만나달라 하고만 만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근데 한 명이 더 왔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는 어둑어둑하니까 몰랐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보니 아이고 그 친구도 왔어요. 너무 제가 걔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유 형제한테 카톡 보내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한 명의 친구가 더 있다. 우리 주일학교에는 2 친구 또한 다 중도장애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좀 문자도 보내주고 카톡도 해주고 전화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때 박유 형제가 우리 그 친구랑 영상통화해줬어요. 영상통화해주고 심지어 본인의 책을 집에 택배로까지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시연이라는 아들은 박유 형제가 롤모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박유 형제는 내 고통을 아니까.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겠죠. 부모는 죄책감과 눌림이 더 심하셨겠죠. 내 탓인 것 같으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시연이가 박유 형제처럼 너무 밝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의 표정은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이 가정이 지방에 있다가 울산인가 어디 부산에 사시다가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군데를 좀 다녀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시연이가 주님의 교회 오고 시연이가 이 교회 다니자고 결정을 했대요. 엄마 나 이 주일학교가 좋아. 엄마 나 이 교회가 좋아. 하고 시연의 결정을 따라 우리 교회로 옮긴 거예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시연에게 물으셨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라는 엄마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말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시연이. 이 시연이는 주님의 교회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왜냐하면 우리 첫째도 초등부 어린이부스에 있었으니까 저희 찬유가 그 아이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빠, 제 표정이 너무 예뻐. 아빠, 제 표정은 너무 예뻐. 맞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미 그 자녀를 통해 우리 시연이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자로 이 친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연이도 요즘 유튜버가 됐어요. 미라클처럼 그렇게 박유 형제처럼 본인도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영상이 몇 개 올라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아이의 그 유튜버 그 이름이 시연이 TV예요. 시연이 TV. 시연이 TV.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자, 구독자 수 몇 명이 보이시잖아요? 몇 명이 보이시나요? 52명. 자, 시연이에게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죠. 우리 작년 성도님들 한 800여 명 넘으시거든요. 900명. 그러면 이제 오늘 집에 갈 때 제가 저녁에 반드시 볼 거예요. 최소 500명은 넘어가야 돼요. 갑자기 시온이가 500건이 넘는 구독을 보며 소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제가 시온이한테 부탁했어요. 야, 예배드린 영상도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온이가 다음 주에 유아세를 받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유를 알 수 없고 너무나 버티기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구속하셨고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뜨거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조금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인내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니 소망이 보이고 소망 붙들 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5월 1일을 맞이하며 여러분 꼭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시고 또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의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신다. 자유하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다. 그래서 후렴에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힘있게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믿으십시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예수로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선포하십시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하나님 온전히 은혜입니다. 주의 이 시간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영원하니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에 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소망한다.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나는 소망한다. 여러분들,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나의 모든 관계에, 지금 나의 모든 형편에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믿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하며 이미 시작된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도 하고, 그렇다면 의지도 하고, 그렇다면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같이 외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기 싫은 모든 경험들, 하나님이 언젠간 사용하실 것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버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미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찬송을 받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 있어라. 현재 깨어 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동물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칠 것이다. 하나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은혜를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가운데 아버지는 신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에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에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있었던 그 기억이 오늘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뭐 아이들의 현실이
뭐 너무나 다양하고 거칠기도 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그 경찰서에서 저에게 명예 경찰을 시상해 줬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한 형사님이 범죄 현장에 한번 가보시겠냐, 그것도 경험해봐야지 않겠냐, 범죄 현장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 체포하는지 또 어떻게 일 처리하는지 한번 보러 가시지 않겠느냐. 근데 용기가 나더라고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갔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갔던 현장은 조직폭력배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장면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형사들이 아주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나가는 이유가 딱 하나 때문이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조사 다 끝냈고 죄가 다 드러났고,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 딱 들이밀고 나가는 순간 그들 힘도 발휘 못하더라고요. 그냥 메뚜기 마냥 수갑 차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구속영장을 내미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면 이제 끊임없이 분노, 상처, 미움, 시기 질투, 내 마음속의 욕망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때 내가 구속영장 내밀어야겠구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라질지어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심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지어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그게 저에게는 빛이 있으라 선포예요. 선포할 때, 구속영장 내밀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확신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다. 아버지, 난 주 보혈 아래 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다. 우리 마지막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 한 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죄를 향하여, 상처를 향하여, 탐욕을 향한 구속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소망한다. 이 선포를 내일 5월 1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5월의 회복과 5월의 소망의 여정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 붙들고 그렇게 승리자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소망을 선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